우리 함께 23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쉬어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팀원과의 거리, 아빠와의 거리, 선임과의 거리. 함께 응원하면 우리 사이 0m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포스코. 네, 포스코 광고하는 건 아니고 아는 만큼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웃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포스코의 광고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라는 건데, 올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웃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에 지은이는요 찬양 대장이었던 그 아삽의 시입니다. 가장 다윗과 가까이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 아삽에게도요 참으로 힘든 그런 난감한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비교 의식을 통하여서 그가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73편에 있는 초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그 당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것 같아요. 보니까 형통해 보이고요, 또 돈이 불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잘 벌리고, 말하자면 뭐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또 병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신앙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볼 때 초라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발길을 걸어갈 때에, 발로 걸어갈 때에 미끄러질 정도의 그러한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시편 73편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지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도록 늘 신앙을 이렇게 잘 점검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요, 한번 옆에를 딱 쳐다보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덜 잘 되는 것 같고요,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야, 신앙생활하는 게 헛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뭐 믿지 않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미끄러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아삽은 그 위기 가운데에 영적인 비교 의식에서의 그 위험한 단계에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에 있는 말씀, 우리 신년의 표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이웃을 가까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그러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복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본질의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복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볼 때에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돈이 불리는 것 같은, 돈이 막 떨어지고 막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언제 그 영적인 위기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의 기준은요, 소유와 또 가지고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그 개념은요, 토부인데, 이 토부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 보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의 진정한 본질, 그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며 또 옆에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가 이미 봉독한 17절에 있는 말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실상을 보고요,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잘 풀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를 성소에 들어가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힘 있는 사람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은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건데, 들어야 무엇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못 듣게 사단은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내가 감동이 오고 감격이 와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결단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 또 어떻게든지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분주하게 만들고 일이 생기게 만들고 가족을 통하여서 못 가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자꾸만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총도원 주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전도하면 선물도 막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에게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물량주의로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를 사줘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어려울 때 또 때로는 필요할 때에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야, 또 아니면 또 우리가 방송을 듣는다든지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 말씀 집회에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회나 특별 새벽 기도에 있으면 우리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비율적으로는 잘 나오시는 편이에요. 저희 교회가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오후 예배도 또 새벽 기도도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잘 나오시는 편이긴 한데, 그 많이 나오는 편에 우리가 감동받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원하긴 하는데 말씀을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또 세상과의 이 삶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친밀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까이 앉았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앉고 앞뒤 분 가까이 앉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의 무리 안에서 가까이 앉았어요. 여러분, 가까이 앉아 있다고 가까워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그러한 진심으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진짜 가까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까움도요, 하나님과의 가까움도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됨, 이것을 가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73년 동안 연구한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 중에 얼만큼 돈을 벌으면 행복할까? 무한대로 벌으면 행복할까?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 90년대 정도에 이렇게 계산한 거라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사람이 한 4천, 5천 정도 만 원 이렇게 벌으면 그때부터는 그때까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1년에 그 정도 벌으면 행복한데, 그 넘어서 버리면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로는 또 관계에 대한 부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별하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 또 이 정신적인 또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행복이 자꾸만 이렇게 감퇴되는 그러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돈으로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여러분, 배고플 때에 밥을 먹는 게 행복이잖아요. 밥을 먹어야 배부르면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밥을 이렇게 먹지 않으면 화를 막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행복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는데, 자, 한 고기를 먹었어요. 물론 뭐 유튜브에 뭐 찌양 같은 그러한 분들은 뭐 몇 공기를 먹고 라면 뭐 몇 개를 먹어야 다 먹었다라고 배불러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은 2공기, 3공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미 만족감이 생겨가지고 더 먹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세상에 행복은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은요, 무한대인 줄 믿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갈수록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과 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의 그러한 그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복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을 어디에 두느냐에 복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두느냐에 있어서 복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중간에 있는 말씀,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는 거예요. 피난처로 삼아. 이 피난처는요, 우리가 비가 오면 처마에 집에 있는 처마에 비를 잠깐 피하잖아요. 이 피난처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도 뚫을 수 없는 이 발과 같은 요새, 이것을 피난처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 완벽한 피난처, 그것을 바로 오늘 얘기하는 피난처, 주 여호와께 피하는 피난처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 튼튼하려면요, 성주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요, 성이 뚫려지는 거는 금방 뚫려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주가 있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대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성주가 똑똑하고 성주가 절약이 있고 성주가 용감하면 그 성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요 뚫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여호와는요 뚫을 수 없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만났습니까? 우리의 큰 도움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요 힘 자체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고 또 좀 여유가 있으면 홈쇼핑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건을 사면서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 내가 술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지 라고 술을 또 먹으며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좀 떨어가지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TV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을 극복해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온전한 완벽한 해결점이냐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마취 하듯이 잠깐 있게 말 수도 있고요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치료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힘이신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 번째 복의 완성인데요 바로 세 번째는 어떻게 사느냐에 복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가 어떻게 사느냐에 복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은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된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우리 다시 한번 28절에 있는 말씀 시편 73편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전파한다는 것은 외치는 것, 내가 전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외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센다, 곰곰이 생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임하신 역사,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를 세듯이 이런 은혜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지, 이런 은혜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지, 이런 은혜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수를 세어가면서 이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 복으로 끝나는 것, 이게 종착역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들어오면 여기서 딱 멈춰요. 여기에 스톱시킵니다. 그래서 종착역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요, 이것을 나의 정거장으로 삶아서 나의 복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전달해주는 정거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들어가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잘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주신 복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틀켜지고 있을 때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펼쳐나가고 또 우리 활용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드러낼 때에 물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복. 여러분 성격이 참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그냥 감춰내가지고 부끄러워요, 나는 못해요, 이러 하지 말고요. 진짜 성품이 좋고 섬김이 있고 격려하는 분, 건면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이웃에게 잘 활용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이잖아요. 성품이야, 인격이잖아요. 이런 성품 얼마나 좋은 성품이에요.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전파할 때에, 드러낼 때에 비로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있는 말씀,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뭐예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또 여러분 복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것,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 축복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삽이 만났던 비교라는 병이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막 하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박탈감이 생기죠.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가정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병이 생겨서 연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옆을 보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누림의 축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이한 빛, 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또 우리의 주신 귀한 복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백성들,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함께 부르시면서 나아갑니다.